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으심과 속량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셔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한 아름다운 땅, 내게 주신 그 땅은 너무도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량, 그들을 구속해서 바로 어디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를 이끌어내서 너를 속량해서 너를 구속해서 내가 너에게 이 축복의 땅으로 너를 이끌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러분 아시죠? 바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고 또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준 그림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어디 이르게 하셨어요? 새로운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그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 안에서의 그걸 차지하고 그것을 누리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 역사하고 그리고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이 되려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좋은 땅이 된다면 30배, 60배, 더 나아가서는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반드시 100배가 맺혀지는 거죠. 최고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밭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심령으로 받아들일 이 밭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져서 100배가 맺혀질 수 있는 밭으로 분명히 100배가 심겨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심령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그리고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말씀이 열매 맺도록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말씀에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쉽게 표현하면 반응 이거죠.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자극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행동이 됐건 말이 됐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응 하면 잘 알잖아요.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대 이렇게 탁 밀었다고 하면 살짝 때렸다고 보세요. 아마 이런 충격을 받았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 시체일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라면 감각이 있다면 뭔가 반응을 합니다. 뭐야? 왜 때려? 아니면 어떤 상처받을 수 있는 그 말을 들었다고 해요. 너는 정말 내가 살아오면서 본 사람 중에 제일 못생겼어. 이런 말을 옆에 사람이 했다고 해보세요. 아마 그것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대단히 자존심 상하고 또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런 또 반대의 말을 하거나 욕을 한다거나 이런 싸움을 한다거나 이런 반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는요, 보니까 의식적인 반응이 있고 무의식적인 반응이 있대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반응이 있고 무의식적인 반응이 있대요. 사람에게는요. 의식적인 반응은 뭘까요? 의도적인 거죠. 이거는 대뇌에서 활동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얘기,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 대뇌에서 그걸 사고하는 거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단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것이 의식적인 반응이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반응은 무의식적인 반응이 있대요. 그 무의식적인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무조건적인 반응, 그 다음에 조건 반사,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반응하는 게 있대요. 무조건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대뇌에서 이제 하는 역할이 아니라 보니까 척수, 연수, 중간뇌에서 활동하는 거래요. 그래서 대뇌와 상관없이 자극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몸에 대한 반응이겠죠. 무의식적으로. 예를 들면 그죠? 누군가가 갑자기 내 눈에 그 안 좋은 빛이 굉장히 강하게 딱 비친다. 그러면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눈이 자동으로 어떻게 반응하죠? 조리개를 확 조절해가지고 내 눈이 상하지 않도록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를 들면 음식을 잘못 먹었는데 갑자기 딸꾹질이 나와요. 내가 딸꾹질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내 몸에 어떤 것이 왔을 때 나도 모르지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이제 무조건적인 반사래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조건적인 반응인데요. 이것은 어떤 반응이냐, 무의식적인 반응 중에서 조건적인 반사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억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내 동생들을 굉장히 많이 때렸어요. 나쁜 형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동생을 아니고 남동생을요 맨날 이렇게 때렸어요. 이렇게 자식이 막 이렇게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막 때렸는데 이게요 이제 얘가 하도 이제 나한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맞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이제 나는 이제 동생을 이렇게 때린다, 이게 어렸을 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때리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뭔가를 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얘가 반응이 그냥 다 이렇게 막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과거에 형이 손이 들었다면은 자기를 때리는 기억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팠어. 그러니까 나는 때리려고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식 없이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반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이 대뇌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무의식적인 반응을 가리켜서 바로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조건 반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니면은 여러분 제가
이건 여러분 혹시 매실 생매실 한번 드셔보셨어요? 잘 익지 않은 과일 드셔보신 적 있어요? 어때요? 엄청 시죠? 예? 뜰보요? 하여튼 그 신과일, 익지 않은 과일 먹었을 때 어때요? 굉장히 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침 고이지 않나요? 왜 침이 고이죠? 지금 먹지도 않았는데? 제가 지금 신과일을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과거에 신과일을 먹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침샘에서 막 침이 나와서 침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과거의 어떤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도 그렇게 반응하고 싶지 않은데도 반응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의식의 세계에서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좌절했던 경험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내 삶에 도전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요? 그냥 무의식 세계 속에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어? 안 될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반응하고 생각하고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문제 앞에서 늘 그 문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실패하는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동일한 문제가 딱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건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우울해지는 감정까지 막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상처를 기억함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응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응해야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죠. 이때에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가야 될 곳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 이 복의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야 될 곳을 몰랐어요. 성경 지리적으로 보면은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죠? 갈대아 우르였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던 곳이 어디예요?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거기에서 지금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략 그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한 1000km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가 한 500km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에 따지면 여기에서 뭐 땅끝마을 정도 되겠죠. 근데 뭐 지금이야 차로 가면은 뭐 한 대여섯 시간 달려가면 되겠지만 뭐 이 시대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뭐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사실은 어떤 상태였냐면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가야 될 곳을 알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이 하란이란 곳은 어때요? 그래도 뭔가 무역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상업활동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가족들을 데리고 책임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야 된단 말이죠. 이때에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갈까 말까?
가보지도 않은 땅을 내가 어떻게 가? 어디로 인도하는 거야 도대체? 분명히 그 가는 길들은 험난할 것이고 거기에는 수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를 가야 될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맺혀질지 경험해 본 것이 없어요. 경험해 본 것이 없지만 중요한 건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반응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만약 반응이 없다면요, 그건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자극이 오는데도 이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우리는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육신적인 일들에 특별히 반응을 잘해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도전적인 상황이 왔을 때 막 걱정하고 염려하죠.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육신 건강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먼저 막 반응합니다. 이런 일들에서는 익숙하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얼만큼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나의 질병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반응이 없잖아요. 치유받았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거는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춤을 추며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치유가 완전히 되어져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주어져요?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 이미 되어진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마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도마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한 걸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분명히 봤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이 창을 찔리셔서 그 심장에서 폐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걸 받고 분명히 장례 치르는 걸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어? 내가 그 이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도마의 믿음이에요. 왜?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우리 모든 온 인류를 대표해서, 못 믿는 우리를 대표해서 도마가 대표로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셔서 뭐라고 말해요? 도마야, 와서 이 손가락에 손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봐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사실은 진짜 믿음은 아니고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네, 내가 그동안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거고, 어제도 내가 실패하는 삶을 살았고, 어제도 실패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승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에이, 이거는 뭐 특별한 사람에게나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반응이 아닌 거죠. 그것은 내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도 무의식적으로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라고 그 자리에 앉는 거죠. 아닙니다. 승리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나는 승리자야 하고 기뻐하는 거죠.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거는 뭐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나눠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겨잘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천지가 개벽한다니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결단입니다. 선택과 결단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어. 그리고 나는 결단했어. 그리고 행동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들은 말씀을 주의 깊게 상고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야, 이거는 내 거야. 내가 적용할 말씀이야.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기로 선택했어. 나는 결단했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할렐루야. 예,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받아들여주고 내게 이루어진 은혜를 주의 깊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고 선택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반드시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도전적인 상황이 오던 간에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결단과 그것을 행동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내리니 땅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은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막 선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말을 듣고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그냥 이곳 하란에서 머물러서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이 걸음을 뗄 것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바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냥 그곳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현재의 환경이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하고 발전해 가야 됩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경험도 있고 또 한 걸음 더 한 계단 올라서서 오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계단을 올라서야 돼요.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현재 지금 머물러 있다, 그리고 어떤 도전적인 상황들이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다면 거기에서 안주해 있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드시 도전하고 그 자리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은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대요.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이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놀라운 유업들이 있는데 나는 이 건강 분야에 대해서 지금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가? 나는 재정 분야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도전이 지금 내 앞에 있는가? 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자녀와의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진단해 보세요. 그러나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떠나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차지할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누리는 삶으로 또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반응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의 여러분이 그 삶에서 안주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싸워서요, 그 자리에 반드시 뭘 꽂아야 돼요? 그 도전 안에서 승리의 깃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지도록 먼저는 30배가 되겠죠, 60배가 되겠죠, 100배가 되겠죠. 그 열매 맺는 그 승리의 깃발을 반드시 꽂으셔야 됩니다.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머물러 있어서 안주해 있어서도 안 돼요. 아, 이거는 되는 거고 그 전에 이거는 됐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건가 보지? 라고 머물러 있지 마세요. 반드시 따라봅니다. 반드시 말씀은 살아있고 열매를 냅니다. 예,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이 삶의 한번 조건들을 다 따져보세요. 내가 과연 믿음의 깃발을 꽂고 내가 말씀에 반응해서 나가야 될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만족하시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아니요,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삶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그 말씀 또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사용되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모든 분야의 구원을 나타내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은 전진돼야 돼요. 승진해야 돼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부르심을 이루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열매들은 이 지금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준에 만족하신가요? 여러분도 만족 못하는데 하나님은 만족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수준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수준이 훨씬 크고 위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딛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현실을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받아들이지 마시고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을 적용해서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걷는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말씀에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가 상고해보고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치유 문제에 대해서 도전적인 상황이 있어요. 오늘도 말씀의 실제 나올 때 그게 나오고, 도전은 사실은 우리에게 뭐 때문에 주어졌다? 결국은 그 도전을 통해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지금 질병의 문제가 됐건 아니면 재정 문제에 대해서 내게 지금 어려움과 그 도전적인 상황들이 왔다면, 그러면 나는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 반응해야 되지?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이 재정 분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고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치유 분야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내게 도전이 왔어요. 나를 지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요. 이 부분이 과거에 내가 어떤 뭐 감기나 아니면 어떤 두통이나 뭐 작은 것에서는 그냥 권세나 말씀에 반응했더니 쉽게 나았어. 그런데 이놈의 거는 이게 잘 해결이 안 돼. 뭔가 도전이 좀 커요. 자,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 어떻게 내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해야 되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상고해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거구나. 그럼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꼭 기록해놓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요. 뭔가 그 변화에 대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뭔가 막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십니다. 조명해 주세요. 주님, 내가 지금 더 고쳐야 될 부분이, 내가 수정하고 교정해야 될 부분이 뭐죠? 뭔가 내가 그래도 말씀에 반응하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정말 이 합당한 이 문제에 대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내가 승리의 깃발을 확 꽂아야 되는데, 이미 승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주님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 뭐죠? 내가 말씀은 분명히 진리니까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뭐죠?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죠?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자판기를 여기 찐 것처럼 500원 넣으면 아메리카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자판기처럼 말씀 막 10번 고백하면은 탁 열매가 맺, 얼마나 쉽고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판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확한, 그거는 원리이긴 하지만 정확한 우리 안에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뜻들이 이루어지는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 가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온전함에 이끌도록 하시는, 나를 교정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를 내어주시면서 우리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주하지 말고 떠나세요. 그런데 지금 내가 도전적인 상황이 있는 그곳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럴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럴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럴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그리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좀 더 교정해야 될 게 없나요? 내가 좀 더 바뀌어져야 될 게 없나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게 하세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이끄심 안에서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간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수준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한 계단도 올라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원리는 계속 적용해 갈 때, 여러분이 건강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나는 좀 연약하게 태어나서 내 몸이 그냥 종합병원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삶이 내 경험에 있다면 이 질병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정리가 되어서 이제는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정 분야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부유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 재정적인 분야에서 도전적인 상황이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 갈 때,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갈 때,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그 단계에서도 내가 보이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 찾아간다면 우리는 최고의 부르심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상승 기류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서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돌아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 성경은. 날마다 계속해서 믿음의 계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승진해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 오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리까지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을 부르셔서 최고의 부르심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걸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안주해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말씀과 믿음에 반응하십시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옆 사람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말씀의 원리를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입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셔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까 우리 처음에 반응에 관해서 나올 때 그 무의식의 반응 중에서 조건반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 속에 계속해서 실패했던 경험, 안 됐던 경험, 내가 삶에 살아온 스타일이 그냥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실패했던 생각. 그래서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반응해요. 무의식적으로. 아니요. 그 무의식적인 반응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의식적인 반응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무의식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의식화시켜서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반응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삶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 봅니다.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면 안주하지 말고 떠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싸우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가나안 땅은요 차지해야 돼요. 거기에는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싸울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한 구역들을 차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아름다운 땅은요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마다 계속 승리의 깃발을 꽂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싸우십시오. 말씀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승리의 깃발이 확 나타나도록 적극적으로 대면하십시오. 말씀에서 해답을 들여다보고 찾고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거기에서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요 다음 주에 할게요. 벌써 시간이 돼서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안주하지 말고 떠나자. 첫 번째입니다. 안주하지 말고 떠나자. 바로 그 부르심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그런 수준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선택하고 행동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자의 삶, 이기는 삶, 그리고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그것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자, 우리 봅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꽂읍시다. 반드시 차지합시다. 나를 향한 최고의 삶을 향해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를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반응하고 그 말씀에 의한 오늘 말씀을 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선택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 있습니다. 오늘 그 땅을 내게 주셨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오늘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삶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어떤 자리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던 오늘 그 자리를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열매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지금 도전이 어떤 도전이 지금 내 삶에 있습니다. 그게 건강 분야건 때로는 재정 분야, 때로는 관계의 문제건 자녀와의 문제건 어떠한 도전이 있든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밖에 없고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음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 기도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반응할 때에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으로 축복하시옵소서.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말씀이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도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에게 정말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삶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금 어떤 삶에 어떤 도전이 있건 또 어느 자리에 이르렀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오늘 그 자리를 차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간증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도전이든 예수 이름 앞에 잠잠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막혀진 문제는 형통해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되고 강건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의 영, 억누르는 영, 생각 가운데 우울함으로 역사하는 영,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갈 지어다. 재정의 문제는 형통할 지어다. 할렐루야. 치유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최고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임하셔서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계획하신 부르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자리로 한 걸음 내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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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